오늘 민수기 25장, 제 강의가 이제 벌써 20번째 민수기 강의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민수기 22장부터 계속해서는 40년 광야 여정의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가나안 건너가기 직전 요르단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리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나안 들어가기 2개월 전입니다. 거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 다음 신명기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요르단 들어가기 그 지역에서의 마지막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배경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요단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초입이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 땅입니다. 그 여리고 땅 맞은편에 있는, 지금 있는 지역이 시딤이라고 하는데, 거리상으로는 한 11km 떨어진 그러한 곳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40년 광야 마지막에 막바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단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고된 40년 광야가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그 40년 광야 세월이,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떼앞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들의 그 40년 훈련과 세월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신앙의 결과물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역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 단서가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입니다. 당시 이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25장은 40년 고행이 거의 끝나가는, 거의 막바지 때고요. 그리고 눈앞에는 이제 꿈에라도 그렸을 그 가나안 땅이 흐릿하게라도 지척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 이들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출애굽 1세대 60만은 이미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2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선배들의 역사와 그들이 했던 지난 일들을 다 봤던 사람들, 다 들었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고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옳은 일이야,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행학습의 자료가 그들에게 충분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 어떤 일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선행학습 자료가 이들에게 충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배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게 되면 그 자기들에게 그 귀책 사유,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25장 같이 교독을 하셨는데,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떠올랐습니까? 저는 이 25장 읽을 때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 그 고대 그 시대극 영화의 마지막 전투 씬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주인공이 비느하스죠. 저는 이 주인공이 그 멜 깁슨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장발머리를 질끈 묶은 그 근육질의 주인공이 불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적진의 그 텐트들을 뒤로 한 채 손에 그 피 묻은 창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화면이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서서히 엔딩 자막이 올라가겠죠. 이제 글자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날 엘라설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냈다. 여호와께서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며 그의 모든 자손을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위해 대신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막이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늘 떠오릅니다.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느하스 한 사람뿐이었을까 이거예요. 그 많은 200만이라고는 큰 그룹 안에 어떻게 비느하스 한 사람뿐이었을까? 단지 비느하스가 대표 선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죠. 그 다음에 미디안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 고스비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러는 것을 비느하스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죠. 오늘 6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봤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거기에 현장에 심지어는 모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때예요. 모세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울고 불며하면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노를 금해달라고 막 땅을 치고 그러고 있던 그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이 25장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보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저 둘이 뭐 하는 거야? 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연놈의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숫자가 꽤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손 쓸 틈 없이 그냥 두 사람 들어갔는데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비느하스. 오늘 성경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딱 이거 하나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봤어요. 이거 하나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를 보면 동작이 많아요. 성경 보면 7절 8절 성경 보세요. 몇 가지 동작을 하는지 보세요. 비느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봤어요. 자리에서 두 번째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다섯 번째 쫓아 장막까지 여섯 번째 따라 일곱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여덟 번째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일인데 보고 찌르는 일 다 끝냈는데 이러기까지 비느하스가 행동한 그 동사가 무려 8개예요. 8개. 그렇죠? 네. 그렇게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행동으로 8가지 8번의 이 행동으로 그날 죽음의 행렬이 24,000명 성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
이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한 사람 없었다면 나머지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뭡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가면 40년을 꿈에 그렸던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25장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 밥그릇 그냥 발로 뿡 차버린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5장이 그런 일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다. 사람들이 이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뭐 하고 있는 줄 아냐? 인간이 이러고 살아. 사람들이 이래.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비느하스 한 사람뿐이었을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었는데 왜 비느하스 한 사람뿐이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확률로만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 분의 1이에요. 200만 분의 1 비느하스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비느하스가 비느하스 되겠던 그 단서, 그 이유, 그 전제가 뭐였을까? 뭐였을까? 그럼 어떻게 비느하스는 비느하스, 오늘의 주인공 비느하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힌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 보면 11절이에요. 11절. 아주 중요한 성경의 힌트예요. 거기에 비느하스를 누구라고 소개하냐고 하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나오죠. 오늘 주인공을 그냥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연대기 순서로 말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게 순서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이름보다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성경은요, 한 점, 1획, 그냥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점 하나도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이름이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순서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겠죠. 이 사람 비느하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대제사장이었던 할아버지 아론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아버지 엘르아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비느하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할아버지 아론이 아니라 아버지 엘르아살이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무릎에서 들었을 이야기가 있었겠죠. 어린아이가 비느하스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몇째 아들이에요? 어느 날 물었겠죠. 아빠는 셋째 아들이야. 그럼 위에 두 분 큰아버지 왜 안 보여요? 왜 큰아버지 대신에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물었겠죠. 그런데 그분 왜 안 보여요? 이래서 들었을 이야기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들은 이야기가 자기 아버지 엘라살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래서 이 아비는 다른 불, 잘못된 불, 하나님 제사에 드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단다. 아들아,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돼. 이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 잊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 엘르아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를 아들 비느하스에게 해줬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이런 말씀한다고 다 효자 되나요? 아니에요. 듣는 아들만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비느하스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가운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야말로 자기들 출생지가 떼학볕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 아이들이 사막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만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거친 사람들로 끝날 사람들입니다. 그걸로만 따진다면.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에게 사막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도 한 가지 가난의 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거칠게 태어났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칠긴 하지만 상황을 다스려서 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희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그나마 참고 지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야. 내 새끼 비록 떼앞에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가나안의 땅 희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정상이다, 내 아이.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오늘 25장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정상인가? 지금 이거 정상이에요? 25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산당 가서 제사 지내고 그들과 그렇게 뒹구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요. 거의 4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어쩌면 태어나기 전이었기도 하고요.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주 갓난 아이였을 때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예. 출애굽하고 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온다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들고 쫓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른들 제사 끝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무슨 새로운 뉴스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바구 삼아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얼마나 지겹도록 이야기 듣고 그래서 거의 막 외우게 되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뭐 금송아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됐다. 막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런데요, 다 외우고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배들처럼 40년 전 그들처럼 지금 자기들이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꿈에라도 그렸을 그 가나안 땅 밟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에 어느 편에 있는 겁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바알 신당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뒹굴면서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있구나 이거 생각할까요? 천만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뭐 이럴 겁니다. 지금 바알 우상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짓거리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가 보다. 하나님 백성한테에서 탈락되나 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이거고요. 그건 그거예요. 이래도 우리는 여전히 선민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실컷 배도 드리고 실컷 놀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앞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왜? 선민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건 그거죠. 뭐 이건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40년 전에 금송아지 가지고 놀다가 3,000명 죽은 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봤죠? 가나안 정탐한 일로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하고 60만 명 광야에서 죽은 건 이건 뭡니까? 그러면 16장에 나왔던 그 고라 그 쿠데타라고 그랬네. 고라 사건으로 15,000명 죽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선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이제 실컷 두드리고 실컷 놀아도 우린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안전빵이야 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200만 광야 그 무리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편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편집을 보세요. 지난주 22장부터 24장까지가 제가 그럴듯한 예언자 발람이라고 그랬죠. 자, 지난주에는 그럴듯한 예언자 발람 이야기가 딱 있어요. 22장부터 24장.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25장의 이 비나스 이야기는 편집하고 배치 부차가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앞에는 예언자인 듯 예언자 같은 예언자 아닌 예언자 발람 딱 놓고요. 바로 이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언자 같은 발람하고 진짜 백이 하나님 사람 비느하스 둘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 절묘해요. 그러면서 아예 절묘하게 딱 붙여놓고 비교해서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겠어요? 성경의 독자들 이거 봐라 이거예요. 성경 민수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이 두 그림을 봐라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게 숨겨놓지 않고 뭘 떼어놓지 않고 그냥 붙여놨어요. 예언자 같은 발람하고 진짜 백이 비느하스 딱 붙여놨어요. 봐라. 이것이 오늘 25장의 메시지입니다. 뭐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발람과 비느하스의 차이가 뭔지 독자 스스로 확인하고 너희들이 직접 대답해라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넘어왔어요. 뭘까요? 예언자 같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속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장 했는데요. 성경의 장 숫자로도 오늘이 민수기 25장이니까 이제 민수기가 36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수기 반환점을 이미 더 지났어요. 그리고 종반을 향해서 서서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20번째예요. 지금 시점으로 서서히 민수기의 결론을 지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당신은 누구 편인가? 여러분은 나는 누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따지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6절이에요. 6절. 저는 성경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반대편 사람 이야기는 6절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비나스 이야기는 7절과 8절 단 2절이에요. 자고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설, 자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요.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성경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슬쩍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비너스를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지 제가 그냥 워드 플레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6절이니까 길고 2절이니까 짧고 뭐 이렇게 제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25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날부터 든든한 목자 한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번 올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 기도죠.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점점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잡할 것도 없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기도는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그 다음이 쉬워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요, 복잡해요. 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자, 여러분 이래 놓고 보면요. 이제 10절부터는 에필로그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10절부터 나오는 양적 에필로그가 2개가 나오는데 이 양적 에필로그가 완전히 달라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비나스 에필로그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감동 그 자체예요. 보세요. 비나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비느하스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영원히 제사장 되게 하셨다. 이것이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비느하스 에필로그예요. 반면에 14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에필로그예요. 읽어보면요. 저주 그 자체예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어른이고 고스비도 우두머리 집안의 딸이다. 그런데 그것들 죽여라. 왜? 이것들은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려 죽었다. 에필로그 자체가 그냥 저주예요. 죽여라. 창에 찔려 죽었다. 끝. 오늘 25장은 이런 그림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결정은 자기 몫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데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반대편 설 것인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지 않아요. 그 결정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내가 하나님 반대편 설 건가? 여러분 천하의 여호수아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해요.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여호수아가 결정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정이에요. 여호수아의 선택이에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편에 서겠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선언했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래 이래놓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나 이렇게 선택했어.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 그래 백성들한테. 그래 놓고 한술 더 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여러분이 하십시오. 다만 나는 내 후손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택과 여호수아의 결정이에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독교가 너무 좋아. 이런 여호와 신앙, 이런 하나님 신앙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억지로 강요하지 않잖아요. 막 강제하지도 않아요. 뭐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잖아요. 칼을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여호와 편에 안 쓴 놈 다 죽일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나는 신경 쓰지 마. 나는 여호와 편에 설 거야. 당신들은 알아서 해. 칼을 안 들어요. 최고 지도자가. 저는 이런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 신앙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돈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짝퉁 예언자처럼 주술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사람 수 채우겠다고 달콤한 미끼 상품 가지고 꼬드기지 않는, 난 이런 성경이 너무 좋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고 저는 이런 기독교 너무 좋아요. 왜? 억지로 하지 않고 꼬드기지 않고 이렇게 꼬시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재미 가지고 꼬시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교회 전 너무 좋아요. 단 한 번만의 예배만으로도 충분한 이런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민수기 강해를 지금 2번째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 말씀이 다르고요. 어제 말씀이 다르고 또 오늘 말씀이 또 샘물처럼 달라요. 비나스 몇 년 전에 또 쉴만한 교회에서 했던 비나스 설교하고 323 교회에서 오늘 비나스 설교가 달라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좋아서 저는 이런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쪽 편에 서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러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쪽이 맞아요. 그래서 이쪽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지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 여기에 오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한쪽 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25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은 여기까지.